나포레옹 장군이 알프스를 넘고 나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다 떨어먹고 군대는 다 패전하고 처량한 그 죄수가 돼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죽어가는데 그 나포레옹 장군이요 죽을 때 그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나포레옹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했냐면 한창 젊은 나이에 알프스 넘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던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위대한 승리자다. 나포레옹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승리자다. 자기는 패배자.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이 뭐 총 한 방 쐈습니까? 뭐 칼 한 자루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대도 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합니다. 대도 안 한 사람이. 그 인생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안 됐다 싶어요. 고생길이 훤하구나. 저 사람 참 안 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갈수록 겸손해지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자기 한계. 나는 안 되는데 누구 안에서 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지난주일 우리가 다윗의 기도시에 대해서 살폈지요. 그 다윗의 기도시 중에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 말씀.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이라고 말하지요.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다윗이 얼마나 험한 세월 보냈습니까? 본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인생길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권하는 겁니다. 살려면은 산으로 들로 도망가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하는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내가 산으로 도망가면 문제는 산으로 따라온다. 응? 내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냐? 도망갈 데가.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겁니까? 다윗이. 여호와께로 피하겠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지 내가 숨을 데가 어디 있냐? 내가 숨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품, 여호와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 어떤 사정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 하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거 정직한 사람이 어두움에 처해서 지금 움치고 뛰지 못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쓰러뜨리려고 살에 살을 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다. 이번에 넘어뜨려야지. 이번에 망가뜨려야지. 악한 사람들이 활에 살을 먹여서 어두운 데서 몫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한다. 아니다 이거지. 여호와께 도망하는 길밖에 어디에 길이 있느냐. 참 좋은 고백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다음에 잠언인데 잠언 30장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언 30장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서 앞에 장이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작은 짐승 4가지에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24절. 자꾸 성경 찾으니까 좀 여러분 보대 끼기는 하지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간증이 구수하고 좋은데 나이 들어가니까 간증은 없어지고 자꾸 성경만 찾으니까 따라가기 힘든다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간증은 내 간증이고 자기 간증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말씀 속에 묵상하고 그래야 되지요.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조그만한 짐승인데 아주 지혜로운 짐승 4가지가 있다. 조그만한 짐승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 얘기예요. 사람.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개미가 지혜롭다 이거지. 두 번째 26절.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다람쥐보다는 큰데 토끼보다는 작습니다. 우리나라 이쪽은 없습니다. 중동 지방의 사막지대에 있는 조그마한 짐승입니다. 세 번째 27절. 인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아주 작지만은 지혜로운 짐승 넷을 통해서 사람이 처신해야 될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첫째는 개미, 둘째는 사반, 셋째는 메뚜기, 네 번째는 도마뱀. 이 중에서 우리가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왜 이걸 지혜롭다 하느냐 하면은 사반이 왜 지혜로운 짐승이냐 하면 자기 약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반드시 큰 바위 갈라진 틈, 거기에 자기 몸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집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큰 짐승이 따라오면은 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보다 큰 짐승이니까 못 따라 들어오지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지가 지쳐서 가버리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거이죠. 근데 이게 바위 사이에 자기 집을 짓고 바위에 보호받는 이 사반을 신약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그 바위 큰 반석 바위를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자, 사반이란 짐승이 큰 바위 반석고 깨진 틈바구니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바위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들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호렙산 밑에 있는 반석 큰 바위에서 모세가 지팽이로 지시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신령한 음료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물을 그 말을 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뭡니까?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 참 영적인 해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큰 물이 나오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바위에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발통이 있습니까? 그 영적 해석입니다.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액션하시고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그 큰 바위 누구라는 겁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사반이란 짐승이 자기 약한 줄 알고 반석 틈에 자기 집을 짓고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을 위탁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자신을 험한 세상에서 지켜나가는 영적인 교훈이지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내가 잘났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약하니까 능력 주시는 자, 내 주인 예수님 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서에서 뭐냐? 베드로 2장입니다. 2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천천히 찾겠습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 반석, 그 바위, 그 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누구지요? 살아있는 바위, 산돌입니다.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바위.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따라다녔는 반석, 살아있는 반석,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이신 누구지요? 예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이고 살아있는 반석이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너희도 뭐와 같이? 산돌 예수님같이 살아있는 돌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결론이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에서도 문제 부딪히고 시련이 오고 좌절이 올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초라한 신세가 되지 말고 산돌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당당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아멘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해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에베소서에서 너희 영적 완전 무장을 해서 세상에 대결하라. 거기 휩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 대결해서 영적인 승부를 거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눈치 보고 기죽고 살지 말고 우리는 빽이 있다야. 무슨 빽입니까? 산돌이시고 산바위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이 빽이다야. 사막에 있는 사반이란 짐승이 큰 바위를 빽으로 삼고 그 틈바구니에 자기를 맡기듯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그 품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세상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자 이거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